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의 확신과 담대함. 하나님의 자녀들의 확신과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의와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는 성도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영적 대립의 실상과 그 대립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지에 대해서 사도가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었어요. 사도는 세상이 성도를 미워한다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그 미움이 오히려 성도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가 되며 나아가 성도는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임을, 영생이 그 속에 거하는 자임을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타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사랑의 동력은 오직 십자가였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함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 단지 마음의 감동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자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는 희생적 섬김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죠. 어떻게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속한 자, 그 속에 영생이 있는 자로서 형제의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며 사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진정 살고 싶지만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하게 형제를 사랑하면 좋겠는데 옛사람의 습관과 소욕에 매여있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게 참으로 쉽지가 않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감사와 기쁨으로 형제를 품고 섬기지만 은혜를 잠시 잊어버리면 곧바로 자책과 냉담함, 미움과 이기심이 고개를 쳐들게 돼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 자책하며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가? 혹시 내 안에 여전히 미움과 이기심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자책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성찰과 내면의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 죽은 영혼은 결코 죄를 슬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자, 영생이 그 속에 있는 자만이 죄를 슬퍼하고 자신을 성찰해 볼 줄 안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으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는 마음이 혹 자기를 책망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즉 사랑의 행함이 단지 외적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과 확신을 세워주는 근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나는 어떤 근거 위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확신이 단지 내 감정이나 내 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굉장히 논리적 구조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잘 따라오실 때 나중에 대해서는 참 마음에 안위와 확신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로써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데요. 이로써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엔투소라는 말은요, 단순한 연결어가 아니라 앞에서 언급된 내용을 다시 확증해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앞서 18절에서 말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확증해주고 있다는 거죠. 형제를 실제로 사랑하는 삶 자체가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전체가 말하는 진리는 단순한 교리적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사도는 진리를 예수님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리가 단순히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인격이신 당신 자신 자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진리는 추상적인 명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에 속한 자다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와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 곧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형제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를 보게 되면 그가 진리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형제를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사람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게 되고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삶이 단지 외적인 섬김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로 나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며 그 생명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실천은요, 믿음의 결과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대한 확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을 행할 때 이것은 단순히 형제를 도왔다라고 하는 윤리적 만족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영적인 자각과 내적 확신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즉,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진리에 속한 자임을 알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의 역사 안에서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굳세게 하다라는 말이 페이소맨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인데요. 이게 단순히 확신케 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을 안심시킨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할 때는 마음이 불안할 수가 있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일까? 내 신앙이 진짜일까 하는 그런 의심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실천, 즉 행함 없는 믿음은 내면의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형제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될 때, 즉 실제적인 희생과 섬김 속에서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될 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복음의 생명이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행위가 곧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평안케 하고 죄책과 불안을 잠재우며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내적 확신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실천은요, 단순히 외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안식시키는 복음적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연보에 대해 증언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봉사의 직무가 뭐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사역이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자신들보다 더 궁핍한 형제를 위해 기꺼이 연보를 드립니다.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연보를 단순한 경제적 도움으로 보지 않고 있죠. 사도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증거라고 선언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형제를 향한 사랑의 나눔이 곧 복음을 진심으로 믿고 그 복음에 복종하는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너무나 커서 그 은혜에 사로잡혀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내어놓은 것입니다. 사도는 그들의 후한 연보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 살아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랑의 행위가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의 진실성을 드러낸 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이 그들의 연보를 통해 증거가 되었고 그 증거가 그들 스스로에게도 확신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 다른 성도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라는 것도 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말과 혀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의 행위가 내 안에 복음이 진짜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은 사랑이 곧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진리에 속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열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뭐죠? 아버지께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미 흘러나온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처럼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 역시 그 사랑의 흐름 안에 참여하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이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만약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연결의 문제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뭐냐? 은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명령이면서 동시에 은혜의 열매. 이거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은 스스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미 너희 안에 거하고 있으니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복음의 열매이면서 동시에 명령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될 때 그 사랑이 이제 형제를 향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자신이 진리에 속한 줄 확신하게 되며 주 앞에서 마음의 평안을, 쉼을,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근데 요한 사도는요,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부분을 짚어냅니다. 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여기서 이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문장을 여는 접속사가 아니라 앞에서 말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마음이 굳세게 되는 이유는 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는요, 완전하지가 않죠. 아직이라는 역사 속에서 육체의 습관과 소욕을 그리스도 안에서 쳐서 복종시키는 그 싸움을 아주 치열하게 싸우며 믿음의 소망 가운데 주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형제의 연약함을 볼 때 판단할 때가 있고, 또 섬긴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올라올 때도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고 싶어도 마음이 좁고, 용서하고 싶어도 상처가 깊어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의 양심은 어떻게 해야죠? 우리를 책망하죠. 너는 왜 또 그렇게 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이렇게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성도는 스스로의 마음에 눌려서 자책하며 주저앉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사도는 놀랍게도 그 자책조차도 신앙의 증거로 보고 있어요.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죽은 영혼은 결코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다. 죽은 영혼은 결코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령께서 거하시는 자만이 죄를 슬퍼하고요, 자기 안의 미움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괴로워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죄를 보고 통회하는 그 마음,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사랑하지 못하는가 하고 아파하는 그 마음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표지예요. 결국 사도가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다라고 해도 그 마음이 살아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이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위로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마음은 연약해서 오늘은 주님을 향해 막 뜨겁다라가도 내일은 두려움과 의심으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갈멜산 도상에서 엘리야가 승리의 함성을 이렇게 외치고 기뻐했다가도 그 다음날 낙심하여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의 파도보다 크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보다 깊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뿐만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갈망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103편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금세 무너지고 풀처럼 시들고 바람 불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빚어진 존재임을, 우리의 사랑조차도 완전하지 못함을, 우리의 체질이 연약함을 그분은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긍휼로 감싸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내 사랑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사랑은 들의 꽃처럼 금세 시들지만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이 낙심이 될 때, 주저앉아 버렸을 때, 여러분들을 정죄할 때, 그때가 오히려 뭐 할 때요? 복음을 붙들 때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아시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용서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되 성령으로 지금도 새롭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일어서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아신다라는 거죠.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은혜를 망각하고 놓쳐버렸을 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가 양심의 책망을 받고 탄식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이렇게 외치면서 그가 일어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이 되는 이유는 뭘 잊어버려서 그런 것입니까? 주의 사랑을, 주의 긍휼을, 주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입니다. 이때 바울 사도처럼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낙심하고 낭망할 수 있어요. 곤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사도의 외침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를 품으신 자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때문에 신앙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요, 죄책감 자체가 아니라 죄책감 속에서 복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 가운데 머물고 자격지심에 빠져 있고 자기 의로 자책하면서 결국 주님 앞에 나아오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며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안에 있지 않느냐? 내가 내 안에 있지 않느냐?
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심지어 우리가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 상황일지라도 나아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토록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요, 다시 담대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마음의 소리에 눌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도 그냥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을 통해 그 피로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며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죄인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씻겨진 사람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며 이 확신이 성도의 내면을 복음 안에서 안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요, 확신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임종을 앞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도 임종 앞에서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섬겨도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음의 사랑 없는 신앙생활 때문인 것이죠. 자기의 행위로 안정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입니다. 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 않으니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식어버리면 진리에 속한 자라는 확신도 함께 식게 됩니다. 왜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진리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는요, 반드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확신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세상의 미움 앞에서 주저앉아버리게 됩니다. 아무런 영향력,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나 사랑 안에 거하는 교회는 다릅니다. 형제를 품을 수 있고 말씀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그 교회 안에서는 자책보다 큰 복음의 확신이 흐르고 정죄보다 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때 성도는 자기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마음을 안전하게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내가 스스로 마음을 다잡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곧 복음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확신을 얻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 사랑이 우리의 양심을 안식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자기 행위로 확신을 찾고 있는가? 사랑 없는 확신은 교만이 되고요. 확신 없는 사랑은 불안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리에 속한 자는 자책하는 마음마저 복음으로 위로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는 그렇게 복음 안에서 위로받은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자라게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논리구조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파르레시아라는 말인데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거든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들의 자격으로 서 있는 자유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담대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이라는 말은요, 이미 그 죄의 장벽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전제하죠? 무너졌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장벽을 허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휘장을 자기 육체로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점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담력으로 번역된 말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파르레시아, 담대함, 거리낌 없는 자유예요. 이건 감정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속죄의 피로 보장된 법적 신분으로서의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어요. 죄인이 피 없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즉사했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우리 대신 자신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막힌 담을 완전하게 헐어버리신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덧붙이고 있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찢기신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의 몸이 곧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되는 길이 되었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분의 살이 찢기고 피가 흘러내림으로써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던 거, 우리가 수시로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건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담대함은요 인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즘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되겠지, 이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충분하니 그 피로 나는 담대하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복음의 확신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 사도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자격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라는 것은요 두려움 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분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고요. 그 자리에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완전하다, 우리가 완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이 깨끗하게 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복음의 실상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죽은 행실이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하는 모든 종교적인 시도,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 접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 행위로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라는 거죠. 왜 진노를 쌓습니까? 왜 진노를 쌓죠? 이미 죄 아래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노를 쌓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로는요, 마음의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행위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행실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죽은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그 죽은 행실에서 뭐 한다라고요? 우리를 해방시킨다라고요. 해방시켜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복음은 단지 과거의 죄를 씻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담대히 예배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사도가 말하는 담대함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여전히 나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피는 일시적인 효력이 아니라 지금도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서게 하는 살아있는 능력이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깨끗한 양심입니다. 이건 죄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죄를 덮으신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복음적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양심이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양심이 정죄에서 해방이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마주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안에서 깨끗하게 된 양심만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죄책감은 여전히 올라오지만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의 죄의 법은 정죄하며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 복음의 피는 나를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올려버립니다. 바로 그 피가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이고 그 피가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담대함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 선행이나 어떤 공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는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경험이 많아서 담대해지는 것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언약적 신분에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이 회복이 될 때 성도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곧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여기서 구하는 이라는 말과 받는 이라는 말이요, 모두 현재 시제거든요. 현재 시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받게 되는 교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간헐적 요청이 아니라 관계의 지속적인 흐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상 그분과의 대화, 그분과의 교제는 일시적 이벤트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숨결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보세요. 주님은요, 기도의 능력을 요청의 강도에 두지 않으시죠. 내가 몇 시간 기도했냐, 얼마나 기도했냐, 여기에 두지 않으시죠. 어디에 두십니까?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은요, 관계의 위치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관계의 위치.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곧 담대함의 근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자리라는 거죠.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서 그 말씀의 생각과 감정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드려지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됩니까? 더 이상 내 욕망의 언어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지체 없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가운데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누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시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가운데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럴 때 성도는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라고 말한 후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서 이는이라는 말은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죠. 그리스도인의 기도 응답에는 언제나 신자의 순종과 삶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이 순종해야 응답받는다라는 조건적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사람은 자연히 그분의 응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 자체가 이미 응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늘 동행의 확신 속에서 사신 겁니다. 우리 주님의 담대함은 어떤 인간적 자신감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아버지와 일치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담대하셨듯이 우리도 성령 안에서 그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갈 때 그 동일한 담대함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유를 기도의 형식에서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도의 본질은 언제나 관계의 방향성이 있어요. 관계의 방향성.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려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왜냐? 그의 기도는 이미 그분의 뜻과 만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에 그분의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인간의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순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먼저 소원을 두시고 우리가 그 소원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그 구함을 응답하심으로써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은 단순히 죄책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에서 누리는 내적 평안과 관계의 자유인 거예요. 사랑 안에서 자책하던 마음이 복음으로 위로를 받게 될 때 그 마음은 기도로 나아가 담대함을 얻게 되고 그 담대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 사도가 말하는 신앙의 선순환이에요. 사랑이 확신을 낳고 확신이 담대함을 낳고 담대함이 순종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이 다시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진리에 속한 자, 복음 안에 거하는 자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미 듣고 계심을 알고 그 응답 속에서 더욱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최고의 특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최고의 특권이에요. 자, 이제 사도 요한은 담대함의 근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2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가 바로 앞절에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라고 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근데 사실 이게 원문을 보면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그의 계명을이라는 말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앞에서 그의 계명들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전체, 곧 말씀에 순종하고 의와 거룩을 행하며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자의 삶의 총체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23절, 우리가 방금 읽은 23절, 여기에서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라고 할 때 계명은 단수로 표현합니다. 단수.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계명들의 본질이 결국 하나의 계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통합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계명들을요, 계명으로 단수로 좁혀가면서 모든 우리의 순종의 뿌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많은 우리의 삶의 열매들, 계명들은 결국 한 생명, 한 뿌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부터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고 사랑이 믿음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랑은 그냥 감정이 되는 것이고 사랑 없는 믿음은 껍데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둘은 따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자만이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되고 그 사랑으로 다시 믿음의 진실성이 증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 여러분, 여기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구주시다라는 사실에 동의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름이란 뭡니까? 이름이란 그분의 인격과 사역, 곧 그분의 존재 전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곧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의 은혜를 전 존재로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언약적 확신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결코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죠.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사랑의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는 곧 이어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사랑은 형제에게로 향합니다. 믿음이 세워지면 사랑이 흘러가고 사랑이 지속될 때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건 마치 생명체의 순환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랑이 다시 형제를 향해 흘러나가게 될 때 그 흐름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보세요. 주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새 계명이 새롭다는 건 이전에는 사랑의 계명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 안에서 그 계명을 완전히 새롭게 성취하셨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의 사랑은 해야 되는 의무였지만 십자가 아래서의 사랑은 받은 사랑이 흘러나오는 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거,
이것이 아니라, 모범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분의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것이죠. 제자의 표지는요, 교회의 표지는 교리의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점을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즉 복음의 본질은 사랑으로 열매 맺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한다라는 말은 믿음이 단지 마음속에 확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실제적인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사랑이 움직이고 사랑이 살아있다면 그 중심에는 언제나 믿음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계명은 단순히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적 명령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 안에 심겨진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랑의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져서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며 이제 그 생명은 반드시 형제의 사랑으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이며 그 삶이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지고요, 사랑으로 유지가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은 인본주의로 흐르게 되고요, 사랑 없는 믿음은 냉랭한 교조주의, 율법주의로 변해가게 돼요. 그러나 믿음과 사랑이 함께 온전하게 될 때, 세워지게 될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결국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를 하나의 계명으로 묶어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윤리적 교훈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의 질서를 반영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는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사도는요, 단순히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위로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구속사적 연합의 실체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유니온 크라이스트 연합.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사도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는 주 안에 거하는 자다. 그는 주 안에 거하는 자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존재의 전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존재의 전환. 어떤 전환입니까? 아담 안에 있던 옛사람이 어디로? 둘째 사람, 새 인류의 대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신 이유는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참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그와 함께 정과 유혹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이제 그분의 부활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 사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는요, 이렇게 덧붙입니다.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여기서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요, 단지 함께 계신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실제로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건 단순한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 내주, 실제적 연합을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내 의지를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움직이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내적 능력으로 역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게 되는가? 사도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성령께서 바로 그 내적 확신의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이 지금 내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성령의 증언은요, 단순한 감정의 고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었음을 내면 깊은 곳에서 확신케 하시는 영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확신은 감정의 변화나 기분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그가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을 내 안에 실제로 적용하시는 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내면 깊은 곳에서 확신케 하시는 실제적인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확신은요, 자기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감정이 흔들릴 때에도, 내 상황이 어렵고 내 신앙이 미약해 보일 때에도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로 인내하며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주시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모든 신비가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내 안에 거하신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건 교리의 문장이 아니라 복음의 실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언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그 언약을 내 안에 실제로 적용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사역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택하시고 아들은 구속하시며 성령은 내주하심으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이 삼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어떤 세상의 공격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의 담대함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이 모든 확신을 종합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즉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그가 보증하고 적용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확신이 내 영혼을 담대하게 세우며 그 평안이 내 마음을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묵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는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이 진리 하나면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를 지탱하고 교회를 세우며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한 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복음의 확신으로 굳게 하시고 그 확신이 다시 사랑으로 흘러가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